2021년 9월 6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 위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망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탐욕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괴물 중 탐이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그 탐은 용의 9마리 아들 중 하나인데 용의 머리, 개의 몸, 소의 발굽, 원숭이의 꼬리, 뱀의 비늘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요괴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요괴는 끝없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탐은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사람, 짐승을 가리지 않았고 산과 대지도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다 들이마신 후 더 이상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태양을 먹으려고 그리로 가다가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화에 따르면 이 탐이라는 요괴는 마침내 태양도 먹어치우고 결국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기 자신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신을 해치고 만다는 뜻을 담은 우화이죠. 그래서 유교는 자신들이 기거하는 학당의 대문에 이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이 괴물의 요괴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레오넥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욱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자, 모든 것을 먹어치우면서 더 먹으려고 했던 탐이라는 괴물의 결말이 결국 스스로의 패망이듯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또한 그 결말이 정해져 있지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서 중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잘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부모가 죽고 형제가 유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지금 유산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형에게 가서 유산을 더 달라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재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동생의 마음 상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산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나는 적게 받고 형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산 조정 신청을 낸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이 더를 외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즉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과 더불어 약간의 억울함도 섞여 있습니다. 나는 적게 받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더 보상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 말이죠. 예전에 영국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소득 상위 5%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상위 5%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적게 버는 사람을 만날 일은 별로 없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 보니 항상 남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더를 외치는 겁니다. 이렇듯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향해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탐욕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탐욕을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개역개정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다소 아쉽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에는 명령형의 동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봐라 그리고 경계하라 모든 탐욕을. 자, 이 봐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호라오는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닫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중산층이고 지금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구나 라면서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탐욕의 범람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을 경계하며 그것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고 깨달아 스스로 경계하여 마침내 탐욕을 물리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당장 뉴스를 검색해서 자신의 소득 분위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전 지구촌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면 모든 한국인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는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의 은사를 구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하늘의 길, 지혜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재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것은 적다고 아우성대면서 더 달라고 외쳤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받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상의 창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에 재산을 축적해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내리는 장마로 인해 맑은 날씨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습기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가을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어진 일과를 수행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곤고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열매 또한 함께 맺어가는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가을의 바람과 함께 불어올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